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었죠.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부터 한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자,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교제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복이 되어 주었나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최소 화요일쯤이면 이제 다 까먹었겠죠. 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잊거나 돌아서고 맙니다. 근데 우리 자체도 되게 연약한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들도 때때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럼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왔으면 뭔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부르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순종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게 되고 뭐라도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죠. 오히려 그게 안 믿는 것이거나 관심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을 기대하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마땅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땅을 갖고 자녀를 낳고 풍요로워지는 대신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찰스 스윈돌은 자신의 아브라함 설교집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근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를 아브라함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이용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도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시험을 주시리라 각오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발전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교훈을 시작하실 때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런데 하고 나면 배움이 뒤따르게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 굶어 죽게 하시려고 기근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근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직장에서 복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할 때 꼭
나를 긁는 직장 상사와 후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자꾸만 여기저기서 할 일이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테스트하세요. 그런데 이 시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인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확인해 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진짜 믿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볼 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보시려고 우리를 단계별로 고문하면서 실험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 수정과 성장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보고 깨닫고 느껴서 우리가 스스로 원함으로 그분께 더 나아가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사실 우리는 합격과 석차를 위한 시험에 익숙해서 그것을 이제 잘 생각해 보지 못하지만, 원래 시험이란 게 그런 거죠. 내 진짜 수준이 어떤지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험을 진짜 못 보거든요. 분명히 충분히 나는 공부를 했어.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심지어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시험을 보면 제 기대만큼 안 나와요. 제 진짜 실력이 이제 그대로 까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요, 제 스스로를 알게 해요. 아, 나는 모르는구나.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먼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으니 당신은 온전히 저와 제 가족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당신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될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 12장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거류하려고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구루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정착하다, 이주민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정착하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날 마음을 먹고 움직였던 거예요. 잠깐 피신해 있을까가 아니라 나 이제 아예 이집트로 이주해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내려갔으니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내려갔다 혹은 올라갔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표현들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주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장소에 갈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럼 창세기 12장 7절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동하는 곳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할 땐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기근이 덮쳐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안전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과 안전으로 삼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체성과 안전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생기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보이는 일이 발생하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불순종을 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타협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을 불순종이라 부르든 타협이라 부르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안전과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도들과 과정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반대로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안전과 소망을 찾으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안전을 찾아 떠났는데 그럼 정말로 아브라함은 안전해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큰 위험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갔어요. 그런데 더 큰 위협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안했습니다.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너무 예뻐. 그래서 이집트 남자들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어 할 게 분명해. 내가 남편인 걸 알면 분명히 나를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어떤 선택을 했어요.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가는 선택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선택이 내 가정의 안전을 파괴합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이명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면하게 하시려고 고통을 허용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고통을 면하려고 더 큰 고통을 자초한다. 그럼 우리가 몇 달 전에 주기도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와 더 깊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 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바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궁극적인 고통,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불행을 면하게 하시려고 때때로 조금 고통스럽지만 잠깐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잠깐의 고통을 면하려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더 큰 고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잃는 고통을 자초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딱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우려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집트 남자들이 사레를 보면서 감탄을 해요. 근데 이때 사레의 나이가 65세예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예쁘면 65세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 막 주석가들마다 뭔가 이게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죠. 65세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환장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 시대의 기준에 뭐 미가 달랐다, 뭐가 달랐다, 뭐 이런 막 핑계들을 대는데 어쨌든 엄청 예뻤던 거예요. 근데 이 사례를 본 이집트의 고관들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5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 부분을 히브리어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의 집에 취하여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구약학자 고든 웨남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결혼에 대한 이 문맥에서 이 문구는 당연히 한 여자를 아내로 공식적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석해요. 그러니까 사례는 이게 바로의 아내일지 첩일지 모르는 관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해요.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보장받은 부와 안전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 안정을 누리게 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더 비참해졌어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침실에 누워있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봐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지옥일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고통일까요? 아니요. 사례가 더 고통스럽겠죠. 빅터 해밀턴이라는 캐나다의 구약학자는 이렇게 또 말해요. 사례는 속임수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았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례는 취약한 입장에 처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거해야만 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이요, 사례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직전까지 몰고 간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안전을 찾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 선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까지도 위협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가 여기 있으니,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마 이 17절에서 큰 재앙은 아마도 질병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이게 아마 성병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재앙을 겪은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사례를 누이라고 해서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삼게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되게 아이러니한 건요, 고대 시대에, 그리고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의 바로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건 별것 아닌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건 도덕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온 세상이 다 자기 건데, 심지어 자기가 신의 아들인데, 신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로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런 일을 공모하죠. 그 정도로 더 악하게 보여요. 애굽 사람이 오히려 더 도덕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온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단순히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열방의 복덩이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죠? 오히려 세상의 민폐가 됐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요, 세상에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기분 좋은 출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망쳐버리는 선택들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버립니다.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 여러분 얼마나 어마무시한 결과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아내도, 세상도 다 절망과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무엇이 우리의 안전이라 여기며 어떤 선택들을 했습니까? 그럼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문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고 그분을 더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도록 부르신 자리임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나요? 오히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타협을 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찾으려다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며 이 세상에 피해를 주었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희망과 위로가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게 희망과 위로가 아니에요.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자신의 안전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열방의 저주가 되는 일을 중단시키시고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타협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안전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은 기쁨으로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물론 그것이 그분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안전이 되어주세요. 부산 제1영도교회 강화구 목사님, 이분이 아브라함을 전공해서 이제 박사를 받은 분인데 그분의 아브라함 설교집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속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안전이 되어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여부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안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기대할 수 있고 또 언제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정은이랑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설교할 거에 대한 막 큰 그림을 그냥 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한 번씩 이제 그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안 그려질 때 정은이 놓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정은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가 하는 선택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타협이 아니라 순종인 것 같을 때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때 제가 이런 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도 동일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는지 내가 그냥 내 안전을 찾아내려는 시도였는지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훈련을 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모르더라도 아니 만약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타협과 불순종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거나 착각하고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안전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안전을 찾을 때 그분은 기쁨으로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전을 찾을 때 역시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막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살아도 사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주가 아닌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 시험하시고 데려오시고 시험하시고 데려오시고를 수도 없이 반복시키실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이 계속해서 그것의 연속이거든요.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두 눈 부릅뜨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아내려는 몸부림과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두 눈을 감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안기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근에도 내가 개척자가 되려 하지 말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아버지께 꽉 안기는 것입니다. 꽉 기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근을 지나가고 시험을 통과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안전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요, 빵을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기근의 문제. 근데 미국의 구약학자 브루스 월키는 자신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근과 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뜻을 떠나 떡을 선택할 것인지로 성도를 시험하신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실패하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2절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이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그 당시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시는 예수님은 당신께서 얼마나 굶으셔야 할지 모르고 광야로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빵을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너의 안전을 책임져. 네가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서 먹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니, 내 진짜 양식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혹시 내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야. 그게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자신의 안전을 찾으려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의 불순종과 타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전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해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를 지고 오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맞이하신 결과가 뭐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전하셔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그분은 위험해지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타협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기근의 고통을 아세요. 먹을 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의 고통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굶주려 본 유일한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저 여러분이 기근을 지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원한 빵과 잔으로 풍족히 채워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요게벳의 노래 아시죠? 원래 요거를 이제 설교하고 부르려고 그랬더니
후렴은 딱인데 앞에 가사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삶의 기근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하네 하고 짐을 싸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저를 이 직장으로, 이 상황으로, 이 가정으로, 이 관계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저를 책임지셔야죠.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아직 모르겠으니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상황들을 통하여, 이 기근을 통하여 저를 당신과 더 친밀하도록, 당신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 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저를 다듬어 주시고 저를 더 성숙하도록, 더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